계속해서 레위기의 말씀,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 말씀은 특별히 누구의 거룩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제사장들이 지켜야 할 거룩함에 대하여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왜 거룩해야 하는지, 어떻게 거룩해야 하는지를 다루고 있는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함을 지켜야 하는 그 내용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이라고 하는 어떤 이 직분은 직업적인 영역으로서 혹은 어떤 직책으로서의 단순한 역할을 감당하는 그러한 존재들이 아니라 제사의 과정을 통해서, 그런 의식의 과정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는 사람들이냐,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중보자의 역할을 한다. 그래서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그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바로 제사장들이라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사장들의 삶은 반드시 거룩함이라는 기준 아래에 놓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자들이 되어야만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꾸어 말하면 이스라엘 자손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하지 못하다 할지라도 그들을 거룩하게 만들어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할 사람들이 바로 누구라는 것입니까? 제사장이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지만 어떤 그 거룩함의 과정을 거치지 못한 자들은 반드시 그 거룩한 성결한 그러한 모습을 갖추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거룩한 존재이신 하나님과 거룩하지 않은 백성들이 만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두 존재가 만나기 위해서는 둘 다 거룩해지든지 아니면 둘 다 거룩하지 못한 상태가 되든지 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그 거룩한 속성을 버리실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거룩한 자들이 되어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구구절절하게 이런저런 설명을 다 해드릴 필요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 책임이 주어지는 존재가 제사장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그 거룩함으로 정의되는 그들의 삶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따라 살아야 하는 것이죠. 거룩함은 하나님의 기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에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실 거야 라는 사람의 기준으로 거룩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누구의 기준으로 거룩해진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기준으로 거룩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거룩해져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의 감정 혹은 외적인 나의 표현,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결혼의 선택, 이런 등등의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는 요소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특별히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야만 하는 본문입니다. 제사장이기 때문에 또 목회자라든지 그런 종교적인 리더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적용되어야만 하는 거룩한 말씀이다. 특별히 우리가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본받아야 하는 한 분이 계세요. 누구냐면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본받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의 말씀을 함께 읽을 때 신약의 예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그런 메시지처럼 생각하고 성경을 읽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율법을 대표하는 그 바리새인들에 대하여서 굉장히 그들의 잘못된 언행을 지적하셨고 그들의 율법을 계속해서 지적해 오셨기 때문에 마치 예수님은 구약의 율법과는 상관이 없으신 분이구나 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죠. 예수님은요, 구약의 모든 율법을 완성하시는 분이십니다. 구약을 율법을 싸그리 무시하고 예수님께서 새로운 어떤 규칙이라든지 새로운 말씀들을 창조해 내신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예수님은 구약의 율법을 완성시키신 분이시다.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거룩한 길을 끝까지 지켜내신 분이시다. 완성하신 분이시다.
그렇게 우리는요, 이 레위기의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배워가면서 읽어 나가고 있지만 결국에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해석하고 이해하고 묵상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이냐? 주님을 닮은 삶을 살아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적인 어떤 수준을 채워 넣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기 위한 어떠한 원인, 계기, 동기부여가 되어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보면 굉장히 특별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좀 가혹하리만큼 그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 무슨 말이냐? 1절 말씀 한번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의 백성 중에서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려니와. 죽은 자를 만지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2절 그의 살붙인 그의 어머니나 그의 아버지나 그의 아들이나 그의 딸이나 그의 형제나 출가하지 아니한 처녀인 그의 자매로 말미암아서는 몸을 더럽힐 수 있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요. 무엇이냐? 죽은 시신을 만지면 더러워진다, 더럽혀진다. 근데 누구의 시신을 만질 때에도 더러워진다는 것입니까? 자기 부모의 시신, 혹은 형제자매의 시신, 자기 가족들의 어떤 죽음을 목격했을 때에도 제사장들은 평범한 어떤 사람들의 장례 문화라든지 어떤 평범한 사람들이 가족들의 죽음을 받아들이는 어떤 그러한 전례들을 따라가지 못했다라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죽은 자를 만지는 어떠한 경우들에라도 제사장은 자신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레위기 전반 초창기부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강조해 오셨던 말씀이에요. 레위기 5장 2절 말씀을 보시면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들 곧 부정한 들짐승의 사체나 부정한 가축의 사체나 부정한 곤충의 사체를 만졌으면 부지중이라고 할지라도 그 몸이 더러워져서 허물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레위기 11장 24절을 보면 이런 것은 너희를 부정하게 하나니 누구든지 이것들의 주검을 만지면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묵상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이 동물의 사체라든지 혹은 인간의 시신과 같은 어떤 물질적인 영역, 육체적인 어떠한 것 때문에 더러워진다라는 그런 이해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죽은 시체는 벌레들이 쌓이게 되고 이렇게 썩어가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더러워진다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죽음에 대한 전반적인 부정함의 원리, 그 이해가 포함되어 있는 어떤 기초적인 설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망과 죽음, 그러니까 생명과 살아있는 역사, 그것과 반대되는 죽음과 생명의 그러한 원리에서 나타나게 되는 하나님의 명령인데 이 원리가 무엇이냐? 죽음 자체가 생명 되시는,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과 반대되는 속성임을 반영하는 것이에요. 죽음이 뭐라고요? 생명이신 하나님과 반대되는 속성을 의미하는 것이다. 우리가 성경을 쭉 보면서 최초로 이 죽음에 대해서 인간이 경험하게 되는 혹은 인지하게 되는 그 사건이 무엇입니까? 죽음은 인간의 불순종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죄의 결과가 바로 사망이었기 때문에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는 본질적으로 반대되는 성향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죽음의 부정함과 구별되어야 하며 정결함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죽음의 어떠한 것들을 다 넘어서서 생명 되시는 하나님의 속성, 거룩함, 성결함을 유지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로 넘어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레위기 21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죽음에 대한 이야기는요, 죄의 영역과 연관지어서 우리가 이해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가는 이 세상에서 삶이 끝나는 어떠한 그런 개념이 아니라 죄와 사망의 이 연결고리 안에서 생각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죽음을 이긴다라는 것은요, 단순히 생명이 이어진다 혹은 생명이 사그러들지 않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죄의 영역, 사망의 영역, 그 사탄과 그 마귀 귀신의 그 역사의 영역을
초월하는 능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인간의 슬픔과 죽음을 피하지 않으셨죠. 오히려 죽음의 부정을 깨트리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고 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의 죽음을 무너뜨리신 참된 거룩함의 본보기가 되셨다라는 것이죠. 제사장들에게 있어서는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에 이 죽은 시신을 만지는 일에 있어서 굉장히 제한적인 영역에 놓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족의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락되긴 했지만 그것마저도 하나님 앞에서 철저한 기준을 지키는 태도를 보여주어야만 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즉 아직 구약 시대 레위기 안에 있어서는 제사장들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무엇이 이 사명을 앞서면 안 된다라는 것이냐? 감정이 사명을 앞서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감정을 무시하고 감정을 억누르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는 내 감정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라는 의미예요. 이것은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적용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치 이 신앙 생활이 어떤 감정의 영역에 있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 우리를 대신하여서 죄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죽임 당하신 어떤 그러한 모습들, 예수님께서 당하신 여러 가지 고난과 고통들,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어떤 감정적인 그런 것들을 자극하기도 하고 어떤 죄 없는 자들이 당하게 되는 고난과 아픔과 고통과 이런 영역에 있어서 우리가 그 슬픔에 굉장히 매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우리는요 우리의 감정에 매몰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감정에 매몰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될 태도는 무엇이냐? 사명을 계속해서 붙들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사명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생각할 때, 그 사명을 묵상할 때 내가 어떠한 상태에 놓여 있든지 내가 어떠한 감정에 놓여 있든지 보다도 내가 무엇을 먼저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얼마나 이루어졌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약속이 어디까지 이루어져 가고 있는가라는 영역에 있는 것입니다. 즉 감정을 무시하고 인간적인 어떠한 그런 것들을 다 무시하는 삶을 살아내라는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그런 모든 것들을 초월하여 무엇을 우선시하라는 것?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뜻을 가장 우선시하는 삶을 살아내라는 것입니다. 이 마음의 결단은요 5절부터 6절까지 말씀으로 무엇으로 연결되냐면 외적인 모습, 외적인 표현 속에서 나타나는 거룩함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 5절과 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사장들은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하지 말며 자기의 수염 양쪽을 깎지 말며 살을 베지 말고 그들의 하나님께 대하여 거룩하고 그들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 것이며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 곧 그들의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는 자인즉 거룩할 것이라. 제사장은 머리털을 깎거나 혹은 수염을 손상시키지 말고 몸에 상처를 내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왜 머리를 이렇게, 그러니까 헤어스타일이죠. 머리를 왜 이렇게 깎지 말라고 하시는 걸까? 왜 수염을 이렇게 다듬지 말라고 하시는 걸까?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정확하게 해석을 해드리면 무엇이냐? 이방인들이 가지는 태도와 모양을 따라가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이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왜 머리를 빡빡 미는 것이 금지되어 있지? 왜 수염을 어떤 모양으로 깎으면 안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모습들, 여기에서 성경에서 나타내는 어떤 외적인 모습들은 다 어떠한 모습들이냐 하면 이방인들이 우상을 숭배할 때 갖추는 외적인 모양 그리고 갖추는 어떤 행동들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즉 쉽게 말하면 제사장들의 몸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몸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준대로 모든 것들이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광야에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곧 어디를 향해 들어가죠? 가나안 땅을 향해 들어갈 예정. 그 가나안 땅에는 이미 이방 민족들이 살아가고 있고 이방 우상들을 섬기는 자들이 그곳에 포진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과 구별되어서 그들과 다르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나 자신의 몸조차도 하나님께 드려진 거룩한 존재임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약 성경의 말씀, 고린도전서의 말씀에서는 우리 몸이 하나님의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요, 몸을 다루는 태도에서도 신앙의 고백이 담겨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 자녀들을 양육할 때, 혹은 이제 이 시대의 청년들과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눌 때, 내가 나의 몸에 대해서 내 마음대로 하는 게 무슨 문제가 있느냐, 내가 나의 몸을 뭐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어떤 한 가지 방법이 있지 않느냐라고 이제 다양한 의견들을 낼 수 있는데, 물론 그 말도 맞는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좀 더 묻고 구하면서 정말로 주님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 있어서 필요한 자세는 무엇이냐? 우리의 몸이 정말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있느냐를 반드시 점검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뭐 단순히 그것이 뭐 불량해 보여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정말로 우리의 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전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지, 내가 머무는 곳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곳,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가, 내가 나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를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이라고 하는 직업, 제사장이라고 하던 어떤 직분, 그런 모양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로 다 사라졌지만, 오늘날 우리의 몸과 우리의 신체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어나갈 수 있는가, 우리가 우리의 몸을 통해서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과 그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가는 굉장히 중요한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외형적으로 단정하다라는 어떤 그 단순한 어떤 한마디의 말을 뛰어넘어서 우리의 몸과 말과 행동과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어떤 존재감, 나의 모습, 나의 어떤 외모, 나의 자랑거리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야만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뭐 수수하게 해라, 뭐 초라하게 해라, 뭐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누가 보여야 한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나타나야 된다. 예수님이 나타나야 된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이 나타나야 한다.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되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들을 많이 하게 됩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까? 내가 나의 뜻대로 내 몸을 마치 내가 내 몸의 주인인 것처럼 내 몸을 나의 뜻대로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내 의지대로 행동할 수 있는, 나의 의지대로 꾸며낼 수 있는, 나의 생각대로 움직일 수 있는 나의 몸조차도, 나의 몸부터도 누구의 뜻을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하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하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이것은 우리의 몸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행동을 하나님 마음대로 조종하시려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내어주셨듯이 우리 또한 하나님을 향하여서 전심을 다하여서 그 사랑을 표현해달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도 나를 사랑해 주렴. 하나님의 이 부탁하시는 그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이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이 가득 담겨져 있는 거룩한 삶이셨죠. 외형적인 어떠한 거룩을 뛰어넘어서 예수님의 삶의 전체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신 분이셨습니다. 그분의 말과 행동, 그다음에 모든 고난 앞의 태도, 사람들을 대하는 사랑의 표현,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신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이 외적인 거룩함은 무엇으로 연결되어야 하느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7절과 8절 말씀을 보시면 그 관계 속에서 나타내야 하는 거룩함에 대해서 또한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계시는데, 7절 말씀 보시면 그들은 부정한 창녀나 이혼당한 여인을 취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여호와 하나님께 거룩함이니라. 이렇게 명령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사장은 부정한 창녀나 혹은 이혼당한 여인, 과부, 부정한 여인과 결혼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제사장 개인의 명예나 어떤 혈통의 유지 때문이 아니라
제사장이 가지고 가는 인간적인 관계가 곧 공동체 전체의 거룩함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부정한 창녀, 이혼당한 여인을 뭐 더러운 존재라든지 굉장히 악한 존재라든지 혹은 좀 수준이 떨어지는 어떤 그런 존재로 여기는 차별적인 말씀이 아니에요. 그들을 배척해라, 그들을 내버려라, 그들을 공동체 가운데로 허락하지 말아라, 이런 차별적인 메시지가 아니라 제사장이라고 하는 그 역할을 감당하는 자들이 갖추어야 할 거룩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혼은 단순한 감정적인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한 연합입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 공동체 중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공동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거룩함이 깨어지지 않도록 제사장은 더 철저하게 구별되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는 이러한 여인들과 결혼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은 그러한 결혼을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이 거룩한 결혼을 통해서 제사장이 그 거룩한 가정 공동체, 제사장이 그런 거룩한 삶의 모습을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룩한 삶으로 회복되고 돌아올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갖추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이, 제사장이 대단한 자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정한 존재들과 결혼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뭐 옛날에 그런 거 있죠. 왕족들이 결혼할 때 막 여인들을 이렇게 어떤 신분 사회에서 그런 여인들을 골라서 결혼하는 것처럼 제사장이 어떤 그런 신분 제도에서 뭐 상위에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여인들을 막 골라서 결혼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이스라엘 그 나라의 공동체를 이루는 작은 지파 공동체가 또 있을 수 있고요. 가문의 공동체가 있을 수 있고, 그 가문 안에 또 가족 공동체가 있을 수 있고요. 그 가족 공동체의 기본을 이루는 부부 공동체가 있을 수 있는데, 가장 기초 단계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단계에서 제사장이 그 하나님의 뜻을 단단하게 세워 나가는 그 가정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라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그 기초를 제사장들이 지켜 나가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에요. 그래서 그 거룩함이 깨어지지 않도록, 이 이스라엘 나라 공동체가 거룩함이 깨어진다 할지라도, 어떤 한 지파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어긋난다 할지라도, 어떤 한 가문이 하나님에 대해서 거역하고 반역한다 할지라도, 이 제사장의 가정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드려진 거룩한 가정을 이루어 나가라는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를 보면요, 이 이스라엘 온 민족들이 하나님 앞에 우상숭배의 죄를 범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모세의 말에 반역하면서 반란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고, 어떤 특정한 사람, 어떤 특정한 가문이 모세와 하나님께 대항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어지러운 환경 가운데에서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져 있는 한 사람, 그리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져 있는 한 가정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다시금 이스라엘 자손들을 회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러한 거룩한 제사장, 그리고 거룩한 제사장의 가정을 이루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상, 이 나라, 이 민족, 이 도시가 죄로부터 자유하지 못하고 죄에 매여 있고, 죄로 말미암아 고통받고 신음하고 하나님께 심판의 대상이 될 그때에도 우리 아름다운 창대교회 거룩한 성도님들이 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이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또 믿지 않는 이웃들을 위해서 정말로 제사장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거룩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다시금 거룩한 민족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꿈이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구별된 삶을 살아내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며, 10절부터 15절 말씀을 보시면 대제사장의 더 엄격한 거룩한 삶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을 뛰어넘어서 대제사장은 어떠한 거룩함을 유지해야 하느냐? 대제사장은 형제나 부모가 죽었을지라도 시체에 가까이 가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는 슬픔의 표현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보다 더 철저하고 엄격하고 이런 부분들이 금지되어 있고 제한되어 있는 것이 대제사장의 삶이었습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된 삶을 살아야만 했으며 결혼조차도 순결한 처녀만 가능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율법적 엄격함이 아니라 대제사장의 삶이 하나님의 임재와 직결되기 때문에,
이 대제사장이라는 한 사람이 타락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스라엘 온 민족들이, 온 백성들이 죄의 길에 빠지게 됩니다. 출애굽기 33장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론이 금송아지를 허락하고 금송아지를 부어 만들게 되니 모든 이스라엘 민족들이 다 우상 숭배,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그 죄에 빠지게 되었죠.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이 한 사람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더욱 철저한 삶의 거룩함을 지켜내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는 역할적인 부분에 있어서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처럼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성도라는 이름에 맞게 거룩함으로 구별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믿음을 고백하면서도 삶은 세상과 다르지 않는 성도들로 가득합니다. 함께 모여서 교회 안에서는 거룩한 모습으로 기도로 회개로 찬양으로 예배로 그런 거룩한 모습을 지켜나가지만 교회 밖을 벗어나고 집으로 돌아오고 사회에서의 나의 어떤 역할과 위치에 있는 가운데에서는 세상 사람들과 특별히 구별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분명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해야만 한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단순히 명령으로만 맡겨두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그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거룩한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본이 되어주셨습니다.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지만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거룩한 대제사장이 되어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분 안에서 거룩한 삶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레위기의 전체 말씀을 보시더라도 제사장들이 그들 존재가 거룩하기 때문에 제사를 드리고 그들 자체가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제사장들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들이 거룩해질 수 있는 과정 또한 함께 마련해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제사의 순서, 제사의 어떤 규례를 말씀해 주시면서 동시에 제사장들을 위한 그런 명령도 함께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매일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다운 거룩함을 선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삶을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정을 이겨내고 관계 가운데서도 나의 어떤 생각에 휘둘리지 않고 우리의 몸과 행동 가짐에서도 하나님의 사람답게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향기를 풍기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